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들이나 또 성경에 나온 위대한 신앙의 모범을 대해주는 신앙의 선조들, 이런 분들의 말씀을 보면 각자가 강조하는 주제가 다릅니다. 신앙의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다른 그 주제를 강조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죠. 긍휼에 대해서. 그리고 역시 신약성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 요한 사도 역시 사랑에 대해서 주로 강조하죠. 그 사도권이나 쓴 이 편지 요한일서 보게 되면 거의 중심 주제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에 대해서 모든 말씀을 초점이 맞춰주죠.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은 이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에 대한 주제의 그 강조점을 이어받아서 역시 믿음의 초점이 맞춰졌죠. 그런 초점이. 야고보 사도는 실천에 대한 말씀인 실천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렇습니다. 교회사 인물들을 통해서 보면 각자 다른 그 주제를 강조합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우리 청균한 삶에 대하여 강조, 실제로 모험적으로 삶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믿음을 강조했고, 우리 그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은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고, 요한 웨슬리는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성결한 삶을 강조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강조한 그 말씀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약을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각자 다른 음식을 먹는 거 똑같죠. 어떤 음식은 뭐 간에 좋지만 어떤 음식은 그 간에 좋은 음식이 뭐 위장이 나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이 나쁘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 시대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어떤 그 말씀의 주제, 그게 뭔가? 우리 시대에 집중해야 할 주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이고 하나님의 평강인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평안의 평강이 문제가 됐지만 우리 시대처럼, 우리가 사는 시대처럼 사람들 마음에 평안과 평강이 없는 시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팔지 머리 아플 때도 두통약,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팔립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그렇게 머리가 안 아프겠죠. 그렇죠? 여러분 집에도 다 있죠? 머리 아픈 약 없는 집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다 있잖아요. 상비에 다 말해놓고 있잖아요. 우울증 약 다 갖다 놓고 먹고. 그리고 이제 그 의사 숫자가요, 정신과 쪽 의사가 제일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 정신과 의사가 늘어나는 것이 신기하게도 잘 사는 동네에서 정신과 의사가 많아요. 부정 안에서 정신과 의사가 많아요. 그래서 이 시대가 뭐가 없는 시대에 살아가, 평안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거든요. 평안이 없는 시대에.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평안이라는 언어의 기둥을 세워놓고 그 주변에 이렇게 말씀을 세워가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평안과 우리 신앙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기도생활입니다. 기도.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실제적으로 삶의 현실과 가장 감기 깊은 그 우리 신앙의 주제가 기도이죠.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란 가장 우리 신앙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것이고, 또 기도가 평안이란 말로 가장 연결이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이 막연하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과 연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무작정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나는 뭐 예수 믿고 뭐 천국 가고 믿는다, 그 다음에 부활과 영생 예수 믿는다, 그 말로만 그렇게 하지 실제 우리가 보면 그 성경이 말씀하신 궁극적인 관심에서 벗어나 있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예수 믿는 것이 성경의 그 목적이 영생을 얻는 것이고 천국에 가는 것이다. 두 가지 말로 요약되죠. 이거를
이 폴 필릭이라는 신학자는 좀 철학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이 영생과 천국, 좀 철학적으로 표현했는데 그거를 궁극적인 관심이다. 종교란 궁극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 게 종교다. 먹고 사는 문제, 뭐 이런 것이 입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뭐 자동차는 뭐 그런 문제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인간이 무엇인가 해요. 인간이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이 돼야 인간이 이 궁극적인 데 관심을 가는 종교다. 이 궁극적인 데 관심을 갖지 않고 먹고 사는데 오늘 내가 얼마나 이렇게 잘 사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진 종교가 아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욕망을 가진 사람 다 추구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궁극적인 관심은요 한 가지 특징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돈 벌려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왕국을 세우라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건 다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돈도 많이 벌었고 예수 안 믿어도 왕도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사도록 하시게 했다에 오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해줍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이거를 우리가 무조건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교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죄사함 받고 용서받아 영생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 기독교 교리라는 건데 이거를 머릿속에 교리로만 믿어갖고는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의 액세서리에 불과해요. 교리를 믿는 건 뭐가 중요합니까? 이 보이지 않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실제 우리의 삶의 현실과 연동이 되지 않게 연결이 되지 않게 되기 위해 우리가 헛된 신앙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이지 않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영생도 천국도 보이지 않죠.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요. 그게 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경험이 돼야 믿어지는 거지. 그럼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믿으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뭐 어떻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하나님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지게 믿음을 주옵소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지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믿음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 막 그렇게 확실히 믿어지는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오는 것이냐?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구체적인 삶 현실에서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내가 만져주지도 않지만 그분이 실제 살아계셔서 나의 삶의 현장에 살아계시고 내 이끌어 가거나 이게 어느 날 느껴질 때 있거든요. 거기 와야 우리가 천국도 자동으로 믿어지고 부활도 믿어지는 것이지 이걸 뭐 하나님이 기도하게 되면은 부활이 확실히 믿어지는 어떤 확신이 오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삶 현장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데 이게 무엇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는가? 그걸 간단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지 않던 구체적으로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이 무너지면 그 건물 잔해 안에 갇혀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잔해 안에. 그러면 그분은 캄캄함 속에 들어있는 거죠. 캄캄함,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런데 자기 위에 자기를 구조하러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 않지만 확신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냐 그러면 내가 막 살린다라고 외쳤는데 위에서 누군가가 망치로 두들깁니다. 그런 망치로 두드리는 응답이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현실은 캄캄하지만 나는 그 구조대가 위에 와 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의 현실은 캄캄한 데를 갖추고 있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분 음성도 들리지 않죠. 그런데 내가 기도했더니 그분이 응답을 하시네. 그분이 계신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이 과정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을 가진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고 할 때 한 가지밖에 생각이 없어. 무슨 생각이냐면은 아무튼 어찌됐건지 말씀을 받고 기도하여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하면 된다. 그 뒤부터는 여러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당신이 만나 하나님 해결하시겠죠. 그렇죠? 장모님이 만나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 해결되고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확실한 처음과 방법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응답받은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시편 34편 17절에 보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이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보고 확인합니까? 환난 가운데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셨다. 이걸 경험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는요,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응답을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구하지 않아도 너가 필요한 게 뭔지 알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다 알잖아요. 자녀들 보면 제가 뭐가 필요한지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이 말 못할 때 그 필요를 누가 채워줍니까? 부모가 채워주죠. 한마디 말도 못하지만 부모가 다 알아요. 기저귀를 갈아달라 그러는지 배가 고픈지 다 알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어린아이가 말도 못하지만 부모가 다 아는 것처럼 알고 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말씀하시죠. 아시면 주시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또 구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구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구하라고. 성경에 구하여 기도하는 얘기로 가르치셨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구하라는 말씀은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여쭤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찾으라는 말씀은 내가 필요한 것을 네가 찾아 나서라는 얘기요. 그럼 내가 내 발길을 인도하겠다는 말씀이고, 현재 문을 두드리는 말씀도 우리의 행동으로 옮기는 말씀은 사실은 네가 구하는 것을 그래 하면 어디려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알고 계시면서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입으로만 구하지 말고 몸으로의 행동으로 구하고 나서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얻는 가장 귀한 것은 우리가 돈을 얻는 것도 아니고요, 건강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통해 얻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자신을 얻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얻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기도 공부에 연세대 교영대학 교수분 한 분이 기고를 했어요. 거기 보니까 한국교회 뭐가 문제인가? 우리가 한국교회가 기업과 똑같이 닮았어요. 기업가. 그래서 기업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업을 키워야 되잖아요. 돈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것이 이제 기업을 크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한국교회가 많은 문제가 생기고 점점 줄어들고 이제 기업하는 식으로 교회를 기업하는 식으로. 그래서 기업하는 식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예수 자녀들을 막 돈도 많이 벌고 집도 크게 주고 세상 성공 이렇게 가르쳐 나는데 거기에는 뭐가 따르게 되니까 기업을 하는 뭐가 따르게 되니까 거기는 경쟁이 따르게 돼. 경쟁이 따르게 되면은 남이야 죽든지 말든 내만 잘 되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 그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 기업가 정신은 예수님의 정신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를 바꿔야 한다. 목적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게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공급받게 된 모든 것이 해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이제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돈을 주셨습니다. 아니 기도 안 한 사람도 돈 다 받잖아요. 기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우리나라 제일 부자는 기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내가 기도하고 나서 돈을 받고 내가 기도하고 나서 승진을 하고 이걸 기도응답 생각하는데 그거요 기도응답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내가 기도하고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이런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주로 나사렛에서 사셨잖아요. 갈릴리 쪽에 사셨어요. 갈릴리는 저 북쪽 못 사는 동네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 있었습니까? 남쪽에 있었잖아요. 남쪽에. 근데 가끔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타난 게 3번 정도 예루살렘에 오신 걸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뭐 기록되지 않는 것도 있겠죠. 오셨는데 예루살렘에 오시게 되면 예루살렘은 대도시잖아요. 그럼 거기 요금비가 비싸고 밥값도 비싸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가나안에 사셨잖아요. 하나님 안에 가나안에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들 12사람 데리고 이 숙소 비싼 데 쓸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걸 비싼 음식 사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낮에는 활동하시고 저녁 숙소는 항상 예루살렘 근처에 가까운 이렇게 도시에다가 가까운 작은 마을에 정하셨어요. 그 마을이 베다니. 그리고 베다니가 이제 마르다와 그 다음에 마리아가 착교 그 남매가 살았던 그 동네가 바로 마르다. 그저 베다니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사개오 우리가 마르다와 그 다음에 이제 나사로 집안이 가까워지게 됐죠. 예루살렘에 이제 오셨는데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아침에 이제 일찍 성전으로 출근하신 거죠. 거기 사람도 만나고 설교가 그러죠. 가다가 보니까 좀 희한한 나무를 본 겁니다. 거기 그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무화과 나무가 지금 때쯤 저렇게 막 잎사귀가 번성한 것도 아닌데 잎사귀가 번성해 있는 겁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는 잎이 열림과 동시에 열매도 같이 맺습니다. 잎이 커지면 벌써 무화과 나무도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열매가 커지게 되죠. 그래서 저 정도 잎이 열렸으면 무화과가 있겠다 살펴봤더니 무화과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때 옆에 있던 제자들은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를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찾다가 없으시니까 화가 났나 보다. 예수님께서 이제 무화과를 저주하니 그렇게 생각했죠. 저녁에 그날 일과를 마치고 다시 중기실을 기다리고 다시 오잖아요. 오다 보니까 마침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노랗게 타 있는 거예요. 뿌리까지 말랐다고 그렇게 말씀 완전히 말아버린 거죠. 이걸 보고 베드로가 선생님 아침에 주님께서 한 말씀 하셨는데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네요. 그렇게 하죠. 그때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무엇이 기도 응답인가를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을 같이 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는데 왜는 내가 기도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내 기도를 받으셨고 응답하셨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오늘 예수님 기도를 보게 되면요 눈으로 보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아침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새파랗던 나무가 저녁에 새파랗게 타버렸잖아요. 분명히 보였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한 대부분의 기도는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안 들으시는지 이게 좀 구별하기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말씀드린 보통 보면 내가 기도하고서 막 돈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긴 이게 기도 응답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 기도 안 하는 사람도 되고 어디서 안 믿는 사람도 해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기도 응답인지 우연히 생기 어떻게 우리가 구별이 되겠습니까? 전에 내가 어떤 그 권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부동산을 좀 돌아다니다가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기도원에 가서 그 성령처럼 크게 하고 왔을 때거든요. 크게 왔을 때요. 근데 이분이 그 핸드백을 새로 사오신 거예요. 샀는데 거기 가서 핸드백이 이렇게 비밀번호를 모른다는 거예요. 비밀번호. 그래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은혜를 크게 받았으니까 한번 열어보라고 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하라는 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충 몇 개 돌리고 줬더니 열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아직도 제가 몰라요. 기도 응답인지 그냥 된 거지.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뭐가 기도 응답 헷갈린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한 뒤에 모든 일어난 일들은 그거 기도 응답이다 말씀하시죠. 기도 응답이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로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게 응답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으로 이제 전에 우리 수목교회 박선영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들었는데 제가 이 구절이 궁금해서 설교를 좀 자세히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는 이 구절을 어떻게 설명하냐 그러면은 기도하고 나온 뒤에 성전 바깥에서 나가서 이제 쉽게 말해 교회에서 기도했으면 교회에서 기도하고 밖에 교회 문을 나서서 일어난 모든 일은 다 그 기도 응답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깊이 생각하다가 이게 조금 그래도 좀 모자라다. 어떻게 가서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서 일어난 모든 일을 기도 응답을 올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 지난주 말씀이시죠. 지난주 우리에게 들려준 그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기도하고 밖에 나가서 일어난 모든 일이 기도 응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다가 완벽하게 보충할 말씀 우리가 깨달은 겁니다. 지난주 들은 말씀 중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아래라 그리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보면 기도하면 응답으로 주신다. 뭘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평안을.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고 내 마음이 평안이 임한 다음에 그 이후에 내 삶이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기도로 응답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이 가장 기도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확실한 증거. 내가 막 기도해서 돈이 생기고 이렇게 딱딱한데 땅을 사놨다가 10배로 올리고 되게 그 기도 응답을 그랬죠. 그런데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 주신 진정한 평강이 있으면 그게 이제 기도 응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10배 올랐는데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나. 10배 올랐다 소식 듣고 이렇게 못사는 형들이 돈 달라고 어떻게 막 걱정이 된다는 기도 응답 아니지 그거. 왜냐하면은 기도 응답은 뭐가 기도 응답입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게 가장 큰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을 보면 고난과 역경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울부짖어 기도하여 울부짖어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쳐다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딱 그런 기도거든요. 그런데 기도 말미에 가면 이 기도가 꼭 바뀌어요. 꼭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이 평안이 왔습니다. 내 마음에 자유가 있습니다.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지금 기도하다가 사람이 이렇게 불평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다. 그때 기도하다 끝에 가서 마음이 바뀌거든요. 평안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 이게. 왜 바뀌는 겁니까? 기도하는 그 순간
뭐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말썽 부리는 자녀가 이렇게 바로 돌아와서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기도하러 앉아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도응답 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에 말씀하신 대로요. 모든 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하는 그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평강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고 나니까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 가운데 기도했는데 기도 말미에 가서 하나님 이제 마음이 편안합니다. 다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 뒤에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마음이 평안이 임한 상태에서 그 후에 일어난 모든 일은 내 기도 응답으로 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에 평안이 왔을 때 성령이 주는 그 평안이 왔을 때 가서 때로는요 내가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병이 더 심해져요.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은 병이 더 심해진 것 때문에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오지 않습니다. 뭔가 그분의 뜻이 있겠지. 마음이 평화가 깨지지 않습니다. 내가 막 이렇게 빚갚아달라고 기도했는데 빚이 막 더 드러나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한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더 두려우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모든 문제 해결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 그때가 바로 진정한 기도응답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상태가 바로 평안이라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도한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걸 직접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한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우리 뭐 현관문에 누가 돈 100만 원 두고 가지 않습니다. 수한 경우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긴 하죠. 그런 이제 간증을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 일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어떤 사업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건지 또 뭐 가게를 넣는 사람이 뭐 강남에 해야 할지 강북에 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딱 밤에 나타나셔서 이제 그 강북으로 가라 그렇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응답하죠. 축하하라고 사람 그렇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평안을 주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을 분석하고 모든 일을 이제 분별할 때 뭐냐면은 우리가 인간 위생과 인간의 지성과 또 인간의 의지 있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면요 이게 건강해진 겁니다. 우리 지성이 건강해지게 되고 우리의 이제 의지가 건강해지게 되고 우리의 모든 감정이 건강해지겠죠. 여러분 그 상태에서 모든 것을 분석하게 되면은 모든 세상이 돌아가는 걸요 있는 그대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있는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게 되면은요 그 평강한 마음을 가지고 그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분석한 거지만 그게 바로 기도응답입니다. 기도응답.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우리 생각이 우리가 이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말씀하시는데 이 빌립보서 4장 첫째로만 생각이라는 이거를 사실은 선택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로만 선택하는 능력, 선택하는 능력이 와서 네가 선택하는 것이 곧 기도응답 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성령의 판단이 되고 내가 모든 내 현실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선택하게 된 것이 성령이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평강이 임한 일어난 모든 그 뒤에 일어나기는 그게 뭡니까? 기도응답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 내가 선택하게 되고 느껴지면서 기도에 응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뭘 기도하게 되면은 직접 하나님 나타내서 이렇게 글씨를 써주거나 귀 음성을 들려주나 특수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99%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지성과 우리 지혜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 의지를 건강하게 만드셔서 내가 스스로 모든 일을 바로 판단하고 바로 생각하고 바로 선택한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요 로봇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럼 로봇이죠. 하나님이 다 시킨 대로 하면 로봇이잖아요. 요즘 그래서 이제 그 헬리콥터만 얘기 나오잖아요. 헬리콥터만 엄마가 시킨 대로 하는 얘기를 어려서부터. 근데 얼마나 시킨 대로 하는 얘기를 중간에 이제 파트너인을 많습니다.
중간에 파탄한 아이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이렇게 그 스스로 이제 엄마만 안 되겠다 하는 사람. 그래서 끝까지 다른 애들 있어요. 장가갈 때까지 다른 애들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인생 바르게 사는 인생이 없습니다. 엄마가 시킨 대로 하니까 의사도 되고 판사도 되는데 그래도 인생이 이렇게 망친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로봇거든요. 엄마의 로봇. 엄마가 시킨 대로 했으니까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생각할 줄 알고 느낄 줄 알고 판단할 줄 아는 사람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줄 때 우리에게 이처럼 우리에게 뭘 하늘에서 뭐 갖다 주시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바로 판단하고 세상 모든 걸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정상화시켜서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내가 판단하거나 결정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임하고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기도 응답으로에게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요 똑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기도 응답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되면은 믿음이 기도 응답이다. 성령이 기도 응답이다. 내가 기도하면 너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0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성령을 주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며 그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면 너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하여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으로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실 것을 말씀하셔서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 성령이 순종하게 되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 때문에 기도하며 성령을 주시리라 기도하며 평안을 주시리라 같은 말씀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의 증거를 여러분 외부에 나타난 변화에서 찾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나타난 변화와 기도 응답의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수없이 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이렇게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고 막 살아가잖아요. 성경에 보면 사실은 그것도 다 예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땅에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은 다 불신자들 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죠? 돈도 건강도 그 다음에 나머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제 하나님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고 받아본 법이 없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가장 그 기도 응답의 확실한 기도 응답 평안이 임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평안이 임하는 기도. 어떻게 해야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됩니까? 첫째는 기도는 기다림인 것입니다. 기다림.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될 때까지. 시편 40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더라.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기도할 때 금방 평강이 왔습니다. 평강이 올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 지기는 기도할 때 예수님 기도를 얼마만큼 하셨습니까? 밤새 하셨잖아요. 저녁에 가서 새벽까지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전에 보면요,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너무나 압박을 많이 받으니까 예수님 마음에 평강이 없었죠.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이 상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신 거예요. 밤새 기도하고 나셔서 이제 새벽에 주님께서 이제 제자에 나타나실 때는 그 없어졌죠. 그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던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모든 염려가 다 없어지고 그때 예수님 마음에 뭐가 됐습니까? 주님의 평강이 난 겁니다. 평강, 뼈가 되었다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도요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쓸어내고
하나님 평강의 자익한 이만으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뭐 기도하신 겁니까? 밤새 기도하시는 밤새.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러면 기도해야 되는가?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려면 기도응답 받은 겁니다. 기도응답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내가 지금 기도를 멈춰야 되는가 둬야 되는가, 여러분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평강이 임하고 그 뒤에 나가서 하는 모든 일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지만 하나님 하신 것이고 내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생각에 대한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평강이 임하는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기도는 우리가 내려놓는 기도를 해야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와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소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막 그거 달라고 때를 써봐요. 절대로 마음에 평강이 임하지 않습니다. 기도란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없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이라면 죽어도 좋으니까 주님께서 이 마음을 걷어가셔서 할 때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 우리가 평강이 임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내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꿀 때에 우리에게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 소원대로 되면 여러분요, 내 소원대로 돼서 뭐 명예도 없고 돈도 얻어도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내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원을 받아들여서 내가 기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하지 않으므로 내가 슬프고 괴롭지만 주님이 원하는 걸 받아들이면 그때 평강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기도응답은 가장 중요한 기도응답은 마음의 평강입니다. 마음이 평강이 임하고 마음이 평강이 임하면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지성과 모든 것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내가 모든 판단하는 성령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되는 모든 일은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 뒤를 선택한 모든 일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나 내가 선택하는 것이나 같아지죠. 당연히 마음껏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자는, 그렇죠? 돈 문제 생기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자녀 문제 생기면 기도하고, 건강 문제 생기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가 그 기도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내 마음이 평강이 없고 두려움과 불안을 떨을 때 우리는 기도하여 그걸 해결하고자 하면 그 뒤에 우리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자 평강이 임하게 되면 돈 문제도 건강 문제도 나머지 모든 자녀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평강으로 응답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응답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성과 영역과 의지와 지혜와 감정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확실한 증거는 마음의 평강임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가 진실로 우리 주님이 이 평강이 찾아올 때까지 밤새 기도한 것처럼 우리 마음이 평안이 임할 때까지 두려워질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마음의 분노가 이끌 때마다 눈에 평강을 주시도록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에게 되게 도와주시고 이 평강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기도응답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